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있으니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그 영원하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찬양한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왔사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영원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우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또 오늘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높고 높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리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택하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그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런 높으신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또 사순절의 이 다섯째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가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고 아버지 그 높으신 보좌 안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예배가 아니라 산 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단계 찬송가 28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배운 죄의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훈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내 삶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쫓으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멀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인을 부인하는 실수성인 저희들인데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사순절 기간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회개로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각자의 가시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자비와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성경적인 것들이 폭풍같이 다가와 다양함으로 포장되어 이 시대를 덮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등의 혼란과 재난, 전쟁으로 더욱 외면되어져 원망 속의 절망과 고통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품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겐 공의를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 공동체 또한 앞을 가린 폭풍이 올지라도 너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어 너울너울 극복하며 주만 따라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갖 거짓과 미디어의 달콤한 유혹으로 진리를 알아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씨 뿌리 화내를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성과 돌봄을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농약 같은 시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측량대로 이끌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꽃과 결실 맺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 되시는 김봉철 목사님 항상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약함은 덜어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만아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가가는 든든한 사다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찬양팀을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고 늘 헌신하고 돕는 손길마다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회개와 절제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두 번째 우리 사순절 우리 종려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5째 주일로 드리고 있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월삭기도회 4월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4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4월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4월 한 달 우리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4월 행사를 위한 준비 안내입니다. 4월 행사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를 바라고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금요 예배 또 부활주일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절기 또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또 영광의 부활의 절기가 되도록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5번째 3대 절기 꽃 봉헌 안내. 우리 교회에서 이 3대 절기 때 이제 꽃꽂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다음 우리 부활주일에 꽃 봉헌을 하실 분 어제 오늘 광고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지현 집사님께서 또 이제
이번에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도 있으니까 추수감사주일 미리 예약하실 분들은 여러분의 뭐 생일이든 아니면 감사일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어떤 고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꽃꽂이 담당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우리 테라스 청소 및 정리 안내, 우리 지난주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모아서 오늘 우리 김용식 권사님이 차에 이제 합판을 이렇게 세우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씩 점심 먹고 나서 하나씩만 이렇게 옮기면 폐기물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 뭐 다음 주부터라도 거기에서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또 차를 나누거나 이렇게 또 아이들이 뛰놀아도 좀 안전한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점심 식사 후에 한 사람이 하나씩만 이렇게 들고 날라서 우리 또 차에 한번 실어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7번째, 우리 신앙 체크리스트 1분기 신앙 체크리스트를 봉헌함에 놓고 새로운 체크리스트가 이 로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우리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회는 우리 김순자 집사님, 2부에는 박진숙 집사님, 그리고 청소 식사주에는 우리 김혜령 권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입대 안내입니다. 우리 김지훈 청년, 우리 김영석 집사님, 이영실 집사님 둘째입니다. 4월 7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훈이가 정말 건강하고 믿음 지키고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훈이가 어디 있죠 혹시? 우리 거기 있어서 난 머리 깎고 온 줄 알았어요. 오늘 내일 깎으려고 하나요? 오늘요? 끝나고요? 그렇구나. 이따가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한유준 어린이가 우리 한정백 원사님, 유경미 집사님 3남입니다. 모세 기관지염으로 남양 유일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늦으면 내일 오전에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확실히 권사님 자녀라서 그런지 질환을 알아도 모세 기관지염 아주 은혜로운 질환을 앓은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우리 유준이가 쾌유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개업입니다. 우리 박병준 안혜영 집사님, 우리 육해공 고깃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 많은 회식과 또 이용을 부탁드리되 이제 점심 식사는 없고 저녁 장사로 장사하신다고 합니다. 경기마트 맞은편 우리 뼈다귀 해장국이 있는데 그 뒤편 쪽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지훈 청년 우리 잠시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좀 서볼까요? 앞에 한번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이 생각납니다. 모든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이제 삭도를 대고 오늘 예배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제 18개월입니다. 내일 가게 되어지면 18개월이면 내년 11월 되네요. 그렇죠? 내년 11월, 내년 11월 되는데 우리 지훈이가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1분 동안만 우리 좀 합심으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제 군 생활 속에서도 우리 지훈이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의 선임들 그리고 동기들을 만나게 하셔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군 생활을 통해서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게 만나고 돌아오는 우리 지훈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그 외로움과 빈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우리 좀 합심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지훈 청년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18개월의 기나긴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훈이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군대에 가서 좋은 선임과 좋은 동기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아버지의 귀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귀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잘 감당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게 만나는 역사들이 군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외롭고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빈자리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우리 지훈이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18개월의 기간이 더욱더 육신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강건해지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지훈 청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주일학교 시절부터 우리 귀한 만남의 시간을 통해 중고등부를 또한 대학부를 또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18개월의 기나긴 장정에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지훈 청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기와 또 믿음의 선임들을 만나서 우리 지훈이가 더욱더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욱더 강건해지고 아버지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동자처럼 주님 지훈이를 지켜주시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라지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그를 침몰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지훈 청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잘 다녀오라고 한번 영광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이따가 목양실로 오세요. 예. 용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실 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됩시다. 우리 함께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어느 마을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대리석을 이제 가져다가 깎고 다듬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딱한 돌덩어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조각가가 이야기를 하기를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돌 속에는 이미 훌륭한 작품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나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다듬을 뿐입니다. 망치와 끌이 다 하는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사람이 무릎을 딱 치면서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조각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망치와 끌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리고 찬란한 이 옥석과 같은 이 조각으로 우리를 빚으실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고난이라는 망치와 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고난을 만나게 함으로써 때로는 우리의 몸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교만이라는 돌을 깨트리고, 때로는 자기 중심이라는, 또 자기 이기심이라는 돌을 깨트리면서 아름다운 이 조각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고난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이 공동체가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고 배교하고 그리고 죽고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베드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만 15번이 나오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시험이라는 단어까지 포함되면 18번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서는 우리가 고난의 서신서라는 이 별명을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지금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종류를 3가지를 나눌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했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지금 어떠한 고난의 종류에 속하는가, 우리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는 다양한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받는 고난.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에게 고난의 종류 가운데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당하게가 억울하게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왜 우리 집안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억울함을 여러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기억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과거에는 제가 중고등부 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시간에 누가 뭐 교련복을 안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체육복을 안 가져오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전체 다 책상 위로 올라가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이 체육복을 안 가져오고 한 사람이 교련복을 안 가져왔다고 단체로 그냥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요, 그 안 가져온 아이가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나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을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는 모든 소지품을 잘 가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받는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있으면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임산부들 어떻습니까? 10달 동안의 그 출산의 고통은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10달 동안의 배에 담고 다니는 그 고통은 저는 조금 이해할 만합니다만은 어쨌든 10달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여러분 굉장히 아프죠.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유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받는 고통은 우리가 매우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저는 서슴지 않고 욥을 떠오르겠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들들이 잔치를 보내는데 그냥 천정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회오리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도둑들이 자신의 목장에 쳐들어와서 종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모든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을 다 훔치고 가버렸습니다. 하물며 뿐만 아니라 이 욥은 자기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이 드러눕고 이 욕창까지 나고 이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만이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피부병까지 걸립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는 그의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욥이 죄인이라서 그런 죄를 받는다면 여러분 견딜만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욥에 대해서 욥기는 설명하기를 그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동방의 정말 의인, 늘 하나님의 편에 서고 늘 신실함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이 욥이 알 수 없는 부당한 억울한 이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기사를 듣게 되어지죠. 이제 물에 빠진 아이들을 저수지에서 구하기 위해서 정말 뒤돌아볼 것 없이 그 저수지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하나씩 꺼내지만 결국에는 호흡이 차고 지쳐가지고서 저수지 가운데서 정작 그 의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는 그런 의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이들을 살리다가 죽는 그 죽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의인의 죽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산불이나 여러 가지 불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소방관들이 불을 무섭지 않고 화마를 무섭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더 구하고 이 불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폭발하거나 아니면 전소되거나 아니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순직하는 우리 소방관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바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모든 멸시와 모함과 고통을 몸소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을 이야기할까요? 이 고난은요,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한 고난. 예,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명백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서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상반절과 우리 4장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여러분 징역을 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죄에 의해서 받는 고난, 이 죄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정말 받지 말아야 될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돌이켜서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분 상책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고난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고난이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다 왔나요? 분명히 여기서 설교했는데 부당하게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고난을 경험했고 어떠한 고난의 길을 여러분 걸었었습니까? 지금도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 하나님 편에 섰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갖는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고난은 우리 성도들 하여금 바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그리고 정결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망치요, 하나님의 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이제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요, 이 환경적으로 받는 이 세 가지의 고난만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어떤 게 고난입니까?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절제의 덕목을 통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먹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것만큼 여러분 괴로울 때가 없습니다. 고기를 앞두고 이가 아려울 때 저 고기를 마음껏 씹고 싶은데 그걸 먹지 못하는 여러분 그 고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린애처럼, 그죠, 밥상을 엎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종종 일어나는 이유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우리가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괴로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때 보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폭삭, 소가슴. 우리 여자들 몇 분이 모이면, 어제도 우리 병원에 신방 갔다 오는데요, 신방 갔다 와서 이제 저녁을 나누는데 여자 집사님 4분이 이렇게 모이니까요, 단번에 폭삭, 소가슴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폭삭, 소가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지금 세계에 복음화 됐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 밥보검, 젊은 날에 밥보검이 더 매력있다, 아니면 나는 나이 들었을 때 밥보검,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배우가 있나 보죠. 난 그 배우가 더 매력있다라고 하면서 막 폭삭, 소가수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아직 폭삭, 소가수다 안 보신 분, 보고 싶은데 참는 분,
없네. 회원이에요. 보고 싶은데. 예, 근데 여러분 계속 옆에서 한번 봐봐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봤다고 그게 뭐 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결단을 하고 절제하겠다.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있다더라도 내가 좀 멀리하면서 스스로 주님과 이 고난, 보고 싶지만 보지 않는 이 고난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주님과 좀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보고 싶은 걸 안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괴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데 말을 절제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절제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한 일들이 있어,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없지만 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내가 정말로 이 사순절에는 내가 자랑하지 말고 좀 절제하기로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자랑을 못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괴로운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 어떤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 골프를 이제 배웠는데 골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막 골프 공이 보이고 막 샷하고 막 화장실에 가서도 막 이렇게 막 폼을 잡고 그만큼 골프가 너무 재밌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골프를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장로님께 연락을 해서 장로님 제가 몸이 아프니 오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주일날 골프를 치다고 합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주일날 골프를 쳤는데 이걸 천사가 봐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 뭐뭐뭐 목사님이 오늘 골프 치러 갔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골프를 탁 쳤는데 스샷을 했는데 이게 한 350m를 날아서 단번에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인원이라고 하죠. 바로 홀에 바로 골인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옆에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아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렇게 골프 치는 목사님이 이 벌은 주지 않을 망정 저렇게 홀인원의 영광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죠. 가만 놔둬라. 홀인원 했는데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때 얼마나 이게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제가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오늘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홀인원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난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던 억울하게 당하던 선을 행하던 당하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던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던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공통 분모로서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순금 성도로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정말 정결한 순금 성도로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혹시 금을 사보신 분 얼마에 샀습니까? 어제 4월 5일부로 이 금값 시세를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남았습니다. 살 때가 62만 원, 내가 팔 때는 52만 6천 원, 18K, 14K 이렇게 팔 때 내가 살 때는 제품 시세 적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금이 62만 원이에요. 22만 원. 제가 결혼할 때쯤 이렇게 막 반지를 보러 다닐 때 내 기억에는요 한 4만 원, 3만 8천 원, 4만 원, 뭐 4만 몇천 원 요 가격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거의 동기들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샀는데 한 10배 이상이 지금 10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으로 이제 금값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일 비싼 게 여러분 어느 금입니까? 순금입니다. 저도 금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흔히 24K, 18K, 14K 이게 뭔지는 아시죠? 그 금에 얼마만큼의 이 순금이 있느냐, 즉 불순물이 없느냐, 순금의 표시를 한번 우리가 본다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24K입니다. 노랗죠? 이 노란 게 뭐냐? 그냥 99.9%가 다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거의 없는 금이 24K입니다.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순금이 사라지고 불순물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반지는 뭐 10K, 8K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비싼 금이 어떤 금이라고요? 24K. 여러분은 24K짜리 금을 선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8K짜리 금을 선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니면 누구 친구에게, 어느 금? 왜 이렇게 욕심이 없으세요? 당연히 24K 순금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예. 그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영적인 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이 순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성도를 원하실까요? 순금 성도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들어가 있고 교만이 들어가 있고 이 불순물이 가득한 8K짜리 4K짜리 여러분 금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순금 성도를 여러분 원하죠. 우리가 과거의 통일신라 시대 때도요, 금 세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보니까 경주의 천마총 무덤에 발견된 금관이 순금 90% 이상의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왕관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좀 이게 골라내는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90% 이상의 순금으로 이루어진 왕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쓰는데 당연히 최고의 여러분 순금으로 그렇게 들여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에도 금이 다 다른 것입니다. 24K 순금 금이 있는가 하면 10K짜리 불순물의 금이 있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24K짜리 순금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여전히 이 불순물과 이 죄의 이 옛사람의 소욕을 벗어내리지 못하고 이걸 녹여버리지 못하는 바로 8K, 10K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4K짜리 순금 성도를 좋아할까요? 8K짜리 순금 성도를 좋아할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십니다. 철과 같이 굴이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순금과 같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순금 성도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자, 그런데 오늘 이 24캐럿 성도와 10캐럿 성도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어느 만큼 우리가 이 풀무불을 잘 통과했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24K의 성도, 바로 10K의 성도가 결정짓는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고난의 망치와 고난의 끌과 고난의 풀무불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저주하지 않고 이 고난의 풀무불을 우리가 잘 감당한 성도야말로 바로 우리가 24K짜리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소형 금용례라고 있는데요, 이게 1100도까지 올라가는 한 30만 원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시신을 태우는 그 용광로가 700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100도라 그래요. 1100도에서 모든 것들을 녹이면 금과 불순물들을 다 녹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24캐럿이 되기 위해선 이 풀무불의 뜨거운 이 1100도의 이 열 속에서 불순물은 사라져가고 순금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풀무불과 이 고난의 불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의 불순물을 벗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견디느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순금 성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잘못되어진 불순물들, 모든 죄성들을 다 녹여버려서 정결하게 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던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 이 고난을 이기고 나서 이 욥이 깨달은 신앙의 고백,
우리가 욥기 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손양호 목사님의 설교할 때마다 그 고백을 많이 했다 그래요. 고난아 내게 와라, 고난아 내게 와라 라고 이렇게 고난을,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냈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 때로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순금과 같은 24K짜리 성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24K 순금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24K짜리 순금 성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에도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의 풀무불과 고난의 망치와 끌들을 여러분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정결한 이 인생으로 빚어지고 여러분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은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이 옮기신 것처럼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고난, 먹고 싶지만 참는 고난, 그 모든 고난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은 성도로 하나님은 만나실 계획을 여러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거 믿고 나아갈 때,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고난아 내게 오라, 고난아 내게 오라, 내가 어떤 시련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심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지키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우리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님 함께 할렐루야. 우리 나는 믿네. 이 고난을 넘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가 고난의 망치와 고난의 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던, 선을 행하던 고난을 받던, 죄로 인해 고난을 받던, 우리가 사순절기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절제함으로 우리가 먹을 것들 마실 것들을 우리가 절제함으로 때로는 보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우리에게 받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소소한 고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승군과 같은 그런 정금의 성도로 나를 빚기 위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면의 죄악들과 내면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리고 나를 아름답게 정결하게 빚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시험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아 내게 와라, 고난아 내게 오라. 우리가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당함으로써 주님을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부르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정금과 같은 성도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고난의 풀무불을 우리가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의 망치와 고난의 끈을 우리가 견딤으로써 우리의 몸에 너도너도 붙어있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우리의 하나님 자기 자랑과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가식과 더러운 불순물들을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하나님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절제하고, 보고 싶은 것 절제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말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절제함으로써 우리에게 또한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의 풀물을 지나 우리에게 이 고난의 망치와 고난의 이 끌의 모든 고통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 멋진 조각상으로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24K의 순금의 성도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래야 예수님이 고난에 머물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고난에 머물지 않고 고난의 터널과 풀물을 지나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사순절기입니다. 하나님, 다음 주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절기까지 우리가 절제의 아름다운 동목을 통해 주님과 함께 이 동참하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예물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난한 자들과 우리 과부된 자들과 고아된 자들과 또한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과 지구촌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마다 우리에게 경제적 고난과 물질의 시험, 하나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사업장과 모든 가정의 경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물질로 고난받을 때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고난의 연단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제 물질로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또한 더욱더 베풀고 더욱더 하나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여러 모양의 고난의 종류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을 녹이시고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자기중심과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모든 더덕더덕 붙어있는 모든 돌기들을 깨트려 부숨으로써 우리에게 아름다운 멋진 조각상의 인생, 우리에게 불순물 없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의 믿음의 정금과 같은 우리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 내일 군입대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우리 김지훈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